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예배 회복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부터는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과 경배가 그 자체가 예배인지, 그리고 최고의 형태의 예배인지 등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곧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의가 예배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로서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제자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이러한 경배의 자세, 태도, 이해, 가치,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경배로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배의 자세를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놀라웠게 더욱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의 경배의 자세가 필수인데요,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을 다해.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사실 뭐부터 시작하냐 하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일반적으로 쉐마라고 그럽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4절의 맨 첫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쉐마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 명령이 가장 하나님의 큰 명령이라고 이해했고요.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인 이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근데 여기에 뭐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유일하신 근원이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거기다가 어떨 때는 목숨을 붙였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기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실 만큼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거기에 온전한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례를 종종 하는데 제가 주례하면서도 이 얘기 자주 합니다. 여기 신랑이 있다고 하십시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신부를 사랑합니다. 신부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신랑입니다. 근데 신부가 신랑 한 사람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신랑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도 사랑합니다. 아니, 신랑도 사랑하지만 명예도 사랑하고 부도 사랑합니다. 결국 신랑을 사랑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한 거고 부를 얻기 위한 거고 안락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그 여자가 남편도 사랑하지만 남편만 가지고 만족 못해.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지만 명예도 사랑한다면 이 하나하나가 영적인 간음이죠. 실제로 뭐 다른 남자와 몸을 합하지 않았더라도 영적인 간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나눠지면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가족이건 뭐죠? 자기 자신이건 돈이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나눠질 때 그게 우상이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게 중요한 게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이렇게 말하죠. 개역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구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역대하 15장입니다. 거기 한번 좀 찾아보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은 꼭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5장.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아사 왕에게 말하는 건데요. 한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인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서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자, 쭉 아래에 보시죠.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불안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유다 나라 내에서도
성과 서로 싸워서 서로 상처를 입혔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같은 민족 내에서 다툽니다. 서로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치안이 불안해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왕래가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불안이 이렇게 팽배했는지를 볼 수 있죠. 국제 정세가 열악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나라건 사회건 개인이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이 당시에 이들이 제사 안 지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면 뭐만 가득하냐? 상처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 그 엄청난 제물, 제사, 예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상처가 가득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그게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게 상투적인 게 아니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만남바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사와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4절에 보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만난 바 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 그 당시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느냐? 거기에 보시면 12절, 15절에 보면 어떻게 찾았는지를 볼 수 있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여 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기에 보시면 저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만남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 안 받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분이 가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까지 요 부분만이라도 꼭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박하게.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포도나무교회 지체가 아니고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원하는 걸 취하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근데 뭐라고 예언해 주냐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그때까지 그거 해 주시겠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예언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그걸 원해서 진짜 그렇게 됐으면 원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찾았답니다. 찾는다는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이뤄달라고 열심히 막 테이프도 듣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그게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실망하고 낙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건 자기 필요와 처지를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거죠. 조건적이죠. 제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의중을 알아 내 삶을 조정하여 그분이 계신 곳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삶, 그분의 길을 알아 내 삶으로 그분의 길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을 말하지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 들어와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 존재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에 10%를 들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10%만큼 알 수 있고 우리가 30%를 들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30%만큼 알 수 있고 60%만큼 찾으면 하나님을 60%만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100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1만큼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달 1만큼만 알기 원해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만큼도 알고 예를 들면 가상의 선을 긋는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30만큼도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50만큼도 아느냐. 우리가 100을 다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찾되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1만큼도 10만큼도 30만큼도 50만큼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남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여기 아사에 관한 이 기록을 보면요,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 되었으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제사는 많았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에서는 철저하게 삶은 떠나 있는, 그리고 뭐죠?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1991년 9월경에 왔는데요. 제가 그 당시 처음 개척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워서 시험에 들어서 금식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틀째인가 사흘째인가 기도 중에 또렷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이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인격체신데, 제가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 제가 그분을 대변한다고 하는 하나님, 제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인격체신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죠. 근데 그게 딱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 중심에서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여지니까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찾을 때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였냐면 여기 나온 그 구절입니다. 하나는 뭐냐? 성경이죠. 여기 여호와의 율법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성경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찾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지 성경을 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줬던 게 뭐냐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성경에 토대한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그 당시에 율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제시하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 주로 외국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세미나 테이프들, 책들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길이 비춰지면 그것을 성경을 토대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성경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길이 비춰지면 그 앞에 비춰진 내 삶이 보여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그러면 주님을 찾으면서 또 지체들,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했더니 우리의 신앙이 거의 전반적으로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고, 오늘날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포함돼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넘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사무엘서 1장 이렇게 쭉 성경을 읽으면서 좀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서 1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한나와 브닌나 얘기 나오잖아요. 엘가나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차례씩 그 당시에 성소가 어디 있었냐면 그 실로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원래 성경에는 1년에 3차례 가게 돼 있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간 거죠. 근데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꼭 가서 가족들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경건한 사람도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대강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브닌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브닌나가 매년 보통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거기 올라갈 때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한 해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뭐 7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뭐 그렇게 인식될 만큼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게 더 심했거든요. 매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죠? 그의 영혼의 그 아픔을 토로해내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10절만 보더라도 In bitterness of soul Hannah wept much and prayed to the Lord. 그러니까 그의 그 영혼의 그 쓴 뿌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영혼의 아픔 가운데서 그는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편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줬어요. 그 분깃을. 근데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나 입장에서는 세계에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았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편이 아무리 옆에서 위로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음식도 먹지 않은, 금식하는. 그러면서 뭐죠?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근데 그가 뭐에서 돌이켜진 줄 아십니까? 아기를 주어서 돌이켜졌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황 닥치면 그 원하는 아기가 주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에 의존한 신앙에 불과해요. 그럼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환경 잘 돼보세요. 감사 안 하나? 환경 잘 돼보세요. 예배 안 드리나? 자기들이 신을 믿는다며. 한나에게 아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행태를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시대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제 선지자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려고 지금 운영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돌이켜져야 돼요. 근데 어디서 바뀐 줄 아십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먹지 않고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 해는 올라가서 너무나 속에서 도는 그 울분과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올 정도였어요. 입을
움직이는데 말이 안 나오는. 근데 제사장이 보고 눈이 좀 멀어가지고 술 취했다고 뭐라 그런 거예요, 여인에게. 그랬더니 이 한나가 자기는 술 취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무엘상 1장을.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토론하는 중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의 말이 나왔는데 한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섰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힘, 하나님만이 그의 의, 하나님만이 그의 산성 되시고 반석 되시는 그 삶 가운데 섰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슬픔 다 걷어내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해 설 뿐만 아니라 나가서 기쁨으로 먹고 가족들과 어울리게 되는 환경은 변한 거 없었어요. 그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근데 2장에 그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한나의 삶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만이 그의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의 뿌리요, 하나님만이 그가 의지하는 의지시요, 하나님만이 그의 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힘인,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섰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그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이를 주셨을 때 그가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의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의 우리의 힘인 삶이 우리 신앙인데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려면 하나님 찾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더 이상 상습적인 구호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만 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성품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경배해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곡조도 화음도 음정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자의 마음입니다. 삶입니다.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뭐냐?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겠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 중에 포함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과 경배의 가사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실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포도나무 교회가요 1995년 4월 부활주일이 창립기념일입니다. 올해 15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2개월 전에 2월 중순부터 임시처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원래부터 계약돼 있던 장소로 몇 개월 후에 그러니까 7월 그 첫 주니까 한 5개월 남짓 예배 후에 그리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이제 준비하면서 모인 거는 94년 9월 30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당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셔서 전에 섬기던 교회를 그대로 사임하고 분당에 이렇게 집을 얻어서 온 게 9월 30일에 왔는데 9월 30일에부터 와서 곧바로 저희 부부하고 같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어떤 한 성도님 부부하고 가정에서부터 주일날 낮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시죠. 근데 주일날 낮에는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그분은 서울에 사신 분이라 서울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가고 저는 분당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오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한데요. 예배를 드리고 오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분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한 30분 동안 이건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럼 좀 살만하고 어떨 때는 1시간을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갔더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종 딱 칩니다. 왜 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묵도한다고 이제 묵도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뭐 이런 거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찬양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More than gold or life to me. 나에게 금보다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근데 그런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찬송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인식조차 없어. 온갖 초점이 어디 있냐? 사람에게 있어. 혹시 누가 늦게 들어오면 이제 여기 앉아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성도들 앉아서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만큼도 관심도 없으면서 나한테 말한다 그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목사님 존경해 우리 목사님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얘기 나에 대해 이만큼도 관심도 없어요.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마 제가 그럴 거예요. 간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다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찬송 하나 끝나면 이제 대표기도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요. 근데 기도를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중심에서부터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들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라는 형태를 가진 자기 정견 발표예요. 들어보면 알아요.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찬양한다는데 하나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자만 빼면 민방위 교육 시간 해도 조금도 손색감이 없을 내용이에요. 기독교에는 윤리가 포함되지만 세상적인 윤리가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여 그 길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우리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런 것은 개념조차 없고요. 하나님 자만 빼면 고등학교 윤리 시간 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몇 가지 윤리 나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나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까? 예배 드리러 안 가면 마음이 편한데요. 갔다 오면 마음 옆에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 회개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입술 뿌린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에는 관심조차 없는 우리의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인간만 가득한 우리의 타락한 예배를 용서해달라고. 한 30분 기도하면 제 마음이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어야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배가 입술 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면 그렇게 해요. 말로는 다 그러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분한테 예배한다면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 초기예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도 5명 정도밖에 안 나왔고 떠나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왜? 그저 입만 뻥긋뻥긋 벌리는 이만큼도 마음이 실리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가를 드리면 괜찮고, 찬송가건 경배와 찬양이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이 성경에 합하면 그것은 귀한 것이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건데, 찬송가만 하더라도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주었던 찬양들이고,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 등 미국권에서 온 건데 지금은 미국은 그런 찬양 드리지도 않는데 대부분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가치에 토대한 건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건지, 이러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자세와 태도는 이만큼도 없이 그저 입술로만 드리면서도 찬송가만 드리면 괜찮고, 그것도 주일날 낮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주일날 밤에는 경배와 찬양해도 괜찮대. 그건 또 무슨 성경적인 이해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로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내키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찬양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기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에 가서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실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찬양이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소유 주님의 소유입니다. 뭐 이런 찬양이 있다고 그래 봐요. 근데 나는 내 삶에서 전혀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소유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나는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마음도 없이. 그럼 그렇게 찬양 안 해야 돼요. 차라리 하지 말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셔서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뜻을 위해 창조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저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저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 목적 내려지지 않고 내 소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인데 내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에 내려지지 않아 하나님 내가 탐심이 내 속에 가득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모든 삶으로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도움을 구하여 나갈 때 그게 참다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세나 태도 전혀 없이 삶이나 마음은 이만큼도 그렇게 같이 가지 않는데 그저 입만 뻥긋뻥을 벌려서 찬양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한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 이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가야 한다. 우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53절에서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어려운 가르침이라. 짐승의 피도 못 먹게 돼 있는데 그 당시 구약에 의하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란 말이냐, 우리를 식인종 만들란 말이냐. 그런데 이건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살을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우선 살과 피는 예수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성찬을 세우시면서 이건 내가 너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그래서 여기에
살과 피는 그 다음날에 있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신다는 말은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제입니다.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단어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과거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순간이 있어야죠. 그것은 구원받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죠. 근데 그 다음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다음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구절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 살듯이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우리 양식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과거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금년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쉽니다마는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1년에 2차씩 계속 해왔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그때마다 주제가 다를지 몰라도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다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의 지체이면서 이 삶을 아직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를 나올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는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구할 때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승리,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길도 보이셔서 그 위에 서게 하실 텐데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러면 성전이 두 파트로 되었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 다음 밖은 성전뜰. 그러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보좌의, 하나님 보좌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지낸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근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했다. 왜 속했더라면 뭐 때문에 매년 반복됐겠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지성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사이에 놓여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 휘장이 쪼개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휘장이 쪼개져서 지성소가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휘장 예수의 몸을 상징한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갈라진 몸 사이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산 길을 통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데서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무슨 단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단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와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예배를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자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우리의 스스로 그렇게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근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간다는 말은 그 속에 두 가지가 포함되죠. 첫째는 아무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간 거잖아요. 한 사람 바리새인, 한 사람 세리고.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 저 앞에서 서서 하나님, 저는 저 불의한 자들, 가늠한 자들, 토색한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최소한 자기는요 외부적으로 뭐죠? 그거 안 했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왜요?
자기 의를 의지해 서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력과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합니다. 훌륭할지 몰라도 자기 의를 의지해 갔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몇 가지만 말해. 그러면서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쟤네들이 저럴 수가 있나 뭐 그러고, 아니면 배웠다는 것들이 뭐 자기가 최고예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이 다른 부분은 완전히 썩은 뼈가 가득해. 근데 전혀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요.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몇 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이 충만해. 문제는 자기 의를 의지해서 주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자기 의를 의지해 서려면, 자기 노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동안 단 하나도 어기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 앞에 설 사람이 인간 중에는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요, 우리가 얼굴은 단정하게 오고 사람들 만나면 크게 인사할지 몰라도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의가 충만해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 세상적인 심지어 지식,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명예, 이것으로 인한 자부심이 가득한,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 앞에서 버림받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주 앞에 서려고 하면.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그 하나하나를 바울은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속에는 자기가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갈 이만큼의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예배로 나올 때.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인식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서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 했어도 설교할 수 있다고. 잘한 게 아니죠. 너무나 마음에 동하고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 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해서 이 가운데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가 의지해서는 유일한 공로요,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근데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포함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의 되시며 우리의 거룩함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을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노력만 잘하면 되지. 근데 인간 중에는 아무도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규정을 잘 지켜서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기 노력에 의한 경건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양이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썩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시기, 질투, 싸움, 다툼, 미움, 용서하지 않는 거, 후욕하는 거, 영적인 간음의 세상사랑, 가장 심각한 죄인 우상숭배인 탐심, 이란 것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경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실 때에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의만을 의지하고 서야 우리가 의롭습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소남도 없이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걸 알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여 나온다는 말은 단순히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 되시며 거룩함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찬양처럼 기다려오니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갈망해요. 주 사랑 안에 날 감춰 주소서. 더욱더 주를 알도록 내 모든 삶 취하소서. 생명을 부으소서. 내 모든 삶 취하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주님 안에 감춰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부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승리도 생명도 의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취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사모함으로 열망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오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껍데기입니다. 입만 뻥긋뻥긋하고 돌아가는. 이 갈망이 없으면 삶에서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합니다. 모양은 기독교인의 모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건 여러분이고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의로움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의롭고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면 의로움 대신 거룩함 대신 그분을 이렇게 사모해 올 텐데,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 개인의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텐데. 끝으로 세 번째, 예배 자세 세 번째는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 삶이 없는 예배가 입술 뿐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게 분리될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시나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의식적으로 진짜 뛰어났습니다. 진짜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삶으로는.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삶은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두고 너희가 입술뿐인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뿐인 예배가 정성이 부족한 예배가 아니고요,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삶이 먼저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헌금입니다. 사실 제가 헌금과 예배는 안 살펴봤는데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근데 헌금이요, 우리의 삶이 먼저 드려지지 않으면 입술뿐인 예배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려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가. 첫째는 교리적인 부분, doctrine에 대해 다른 부분이고요, 둘째는 삶, 실천에 대한 practice에 대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리를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게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적인 부분,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두 구절을 썼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게 먼저 안 되면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고도 규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도 성경에 나온 몇 가지 규정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건 우리의 삶이건 절대로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 가면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남아있는 건데, 자기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으로 수단에 불과한 삶에 남아있는 건데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안 되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부담스럽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보세요. 그거보다 더 단순하고 목표의식이 또렷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알트 킨들 목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예배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예배의 깊이는 우리가 손을 얼마나 높이 올리고 흥분했을 때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주일날 노래를 잘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삶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의 삶을, 우리 삶을 드려 동참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제 다 마쳤습니다. 거의.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이 다음 돌아온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가정, 직장, 학교 어디든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때 삶을 조정하여 동참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 뿐만 아니라 삶을 드려 하나님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될 겁니다. 근데 주중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이 그저 세상에서 돈 버는 데 목적,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목적, 자기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게 목적, 거기에 온갖 삶을 다 쏟다가 그저 종교적인 의무화로 주일날 나와서 여기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리 찬양팀들이 준비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할지 몰라도 그 예배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대한 매우 왜곡된 이해들이 팽배합니다.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살다가 그저 종교적인 의무하면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걸 채워줄 줄 아는 그런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삶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그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종교적인 의무하러 와서 앉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함께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타락한 겁니다. 오늘 저는 경배의 자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가 살펴본 부분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라면 우리는 여기에 있죠. 거리가 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렇게 비춰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길에 서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여 나갈 때 하나하나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